하나님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마태와 나누는 복음 이야기 13번째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하는데요. 앞에 사진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가 어딜까요? 어디 같습니까? 한국의 구로공단 어디냐면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왜 저 사진을 보여드리냐면 저게 굉장히 많은 매연과 연기로 인해서 앞에 보이지 않아서 47중 충돌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림 하나 더 보실게요. 이 강은 어떤 강인 줄 아세요? 인도에 있는 야무나 강이라고 하는데요. 1370km의 긴 겐지스 강에 속해 있는 길고 큰 강 중에 하나입니다. 히말라야 우트라칸드주에 있는 강에서 내려온 물이 흘러 여기 들어오는데요. 우트란찰라 하리아나 델리를 지나서 겐지스 강 유역의 알리바드에서 이렇게 합류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데요. 이 강은 원래는 깨끗한 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몇십 년 전부터 이렇게 더러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염된 강으로 뽑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염도가 높은 곳이 어디냐면 델리예요. 델리. 강줄기 2%만 이 델리에 속하는데 저렇게 굉장히 더럽다고 하죠. 오염 물질의 70%가 저 델리에서부터 유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쓰레기의 70%가 이 강으로 다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델리에서 야무나 강은요, 죽음의 강으로 불려집니다. 사진이 하나 더 있을 텐데,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용존산소,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0%. 그러니까 묵을고기가 살 수 있을까요? 살지 못하죠. 아그가 156마리가 죽었고, 물고기는 수천 마리가 이렇게 급사했다고 합니다. 암모니아 가스가 방출되기 때문에 호흡곤란 그리고 영구적인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해요. 또 황화수소가 방출돼서 기관지염, 천식, 두통. 이 정도면 강물이 아니고 독극물이 흐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더럽혀진 강을 복구하기 위해서 델리의 하리아나 우타르 프라데시아, 이름이 굉장히 길어요. 이 정부가 힘을 합쳐서 3,780억을 투자해서 이 야무나 강을 청결하기 시작했는데 이 깨끗한 강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야무나 강보다 더 심하게 썩고 부패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아무리 부패해도 저 정도일까? 뭔가 조금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중에 저래 악한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비폐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너희 일을 알려마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 더 볼까요?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이요, 이렇게 심히 부패되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 6번째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인간은 이렇게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이걸 청결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초대교회 때도요, 아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싶은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때 보면 굴에 들어갔어. 자기 경건을 묵상하고, 아니면 또 광야에 나갔어. 아니면 사막에 갔어. 금식을 하고 고행을 하고, 보면 뭐 몇천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며 자기의 그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수련을 하고 영성훈련을 했지만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야무나 강을 수천억을 들여서 그 강을 고치려고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불가능한 것처럼 부패한 인간의 이 마음은요,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종교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철학이나 뭐 궁극적으로 모든 것들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원했지만 도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욥기서를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예레미야서 볼까요?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행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반어법으로 표현한 거죠. 그렇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어느 누구도 스스로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굉장히 절망적인 이런 우리의 상황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희망 고문일까요? 안 될 것인데 청결한 자는 복이 있지롱 이라고 계실까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이 다윗도 고백을 하고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이브리서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일서 말씀을 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이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십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죠?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 더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야기하고 있죠. 진리의 순종함이 뭘까요? 진리의 순종함,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죠? 진리에 순종한다는 뜻은 믿음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하여,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현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한 번도 죄를 안 지으신 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제사함을 받은 그 깨끗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됩니까? 결코 안 되죠.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는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진짜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데 되냐 이거죠. 안 됩니다. 안 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지만 죄의 본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심지어 목사가 되었는데도 똑같아요. 병신이든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끝없이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흔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약간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만 안 되냐? 사도 바울도 안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구 고백입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아니 천하의 그 사도인 바울조차도 그 문제에 고민하며 이 마음의 악함을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고 있다. 조금 위로가 됩니다. 그죠? 아드핑크 목사님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사중적인 작용을 함으로써 청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장로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는 게 설교 내용과 너무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참 이심전심이 되는 마음이 드는데 성령께서 사중적 작용하는 함을 통해서 정결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새롭게 태어남, 중생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품을 주심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주심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그에게 뿌려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욕심을 억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화의 과정을 오래도록 끌어가심으로 우리를 청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소유했지만 뭐가 필요할까요? 계속해서 continuously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담핑크 목사님이 말씀하신 네 번째 말씀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에서 어려운 자가 됩니다. 이걸 칭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성화의 과정, sanctification을 계속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계속해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뿐만 아니라 죄 뿌리까지 다 제거했지만 여전히 아직 우리 안에 그 죄의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탄식으로만 끝나지 않았잖아요. 7장에는 그러한 탄식으로 오호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지만 8장에 들어가면 뭔 이야기를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다라고 8장을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로마서 8장 말씀을 좋아하고 다 암송하잖아요. 성령은 우리 마음에 그 더러운 생각과 악한 욕망과 상상력들과 각가지 제대로 들어오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슬퍼하게 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 설명드린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함께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예전에 굉장히 구원파 교리가 유행했었잖아요. 그거와 잘 비교하셔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파 교리가 뭡니까? 구원파는 예수 믿을 때 죄가 완전히 다 제거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그리고 이 자범죄까지 계속해서 짓고 있는 죄까지 완전히 제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효력, 영향력은 없다, 정죄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맹점이 뭡니까? 그러면 이렇게 완전한 깨끗한 상태가 되었으면 회개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이게 구원파 교리의 약점이죠. 전혀 성화의 과정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 전혀 없죠. 우리는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는 완전히 제거됐지만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계속하는 작용들을 우리가 해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 할 때 이 마음의 용어를 잠깐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음은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아이고, 이게 잠깐만요. 그거는 안 올렸나 보네. 오케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인간 내면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알고 느끼고 결정하는 기능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 마음을 지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근데 우리는 그 안에 영적인 상태까지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외적인 의식적인 정결함을 뿐만 아니라 이 내적 정결함을 우리는 강조하기 위해서 이 카르디아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김수택 목사님의 마태복음 강의 그 책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악한 죄의 시궁창물이 들어오는 구멍이 있다고 해요. 우리 마음에. 그곳에서 물밀듯이 이 더러운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러면 구멍이 하나 더 생겨요. 거기에는 새물, 아주 맑은 물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성령의 생수가 나오는 깨끗한 구멍이 하나 더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죄의 이 시궁창물을 막아버려야 되죠. 그리고 그 깨끗한 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막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죠. 깨끗한 곳에 더러운 곳에 들어오면요,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 뭘까요? 사이렌을 울리고 경고를 날리고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막 마음을 흔들죠. 그걸 듣고 그것을 해결하면 그 구멍이 막혀지는데 아니면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성령께서 하신 역할이 그런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 들어온 것을 막고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회개하는 역할을 하는,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들어온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최고의 방법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속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속에 좋은 것으로 가득하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물리학이든 뭐 할 필요 없지, 설명할 필요 없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 안에 깨끗한 것으로 가득 채워 있으면 들어온 것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밀려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깨끗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불교처럼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게 문제 나왔는데, 예, 잠깐만. 마태복음 말씀도 없네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거기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헤맨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쫓겨나간 그 집에 가보니 청소가 잘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더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나중 형편보다 더 심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 길을 깨끗하게 소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깨끗한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것들이 와서 더 이전 형편보다 나빠진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깨끗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제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늘 우리 안에 그 채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해서 비상등이 켜지고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죄의 유혹과 싸움에서 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내 안에 채워진 것이 말씀보다 바깥에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심은 대로 그런다고 말씀하잖아요. 안 심은 걸 심지도 않은 것에서 그 좋은 것을 기대, 안 좋은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기대하면 좋은 게 거둬지나요?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아니 고구마를 심어놓고 감자를 기대할 수 있나요? 없잖아요. 인풋한 것이 아웃풋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아웃풋 가운데 자꾸 깨끗한 것이 나오지 않고 내 안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뭘까요? 내가 자꾸 그런 걸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뭘 자꾸 집어넣고 있는가? 고민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이건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기 때문에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정리하면서 이 하나님을 본다는 이 개념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왜 복입니까? 왜 복일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보는 것을 갈구하고 소망합니다. 그죠? 다 하나님 한 번만 보고 싶어요. 한 번만 만나보면 소원이었겠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아니 심지어는요, 복음을 전도하거나 이렇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얘기하면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복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아닐 수 없다는 강조죠.
굉장한 복이라는 것이죠. 그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조금 전에 말씀 보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봤죠. 그렇지만 뭐만 봤습니까?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등만 봤잖아요. 예수님의 등만 봤어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다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실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그때가 어때일까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그때는 하나님을 온전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천국에 가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본다는 의미를 우리가 다시 제대로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 본다는 것은 즉 뭐냐면 하나님을 분명히 온전하게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굉장히 옛날에 애니메이션이 유명한 아바타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명대사가 하나 나오는데요. I see you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을 봅니다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당신을 잘 압니다. 이해합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우리가 이 본문에서 안다는 것은 그냥 아이시오 그 단지 그거보다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죠.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적인 암.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알죠. 알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알미란 그냥 단순한 지식적인, 난리지적인 알미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제가 예전에도 많이 히브리어를 썼지만 야다라고 해요. 야다. 이 야다의 표현 안에는요. 부부만이 은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암. 그 알을 이야기해요. 그죠? 굉장히 친밀한 알미겠죠? 또한 이 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야지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가까이 갔다는 것은 뭔가요? 온전하게 알 수 있죠. 멀리 떨어져 그 사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모르죠. 가까이가 있을 때 그 사람의 성격이 뭔지 어떤 스타일인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친밀한 관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을 때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과 정말 가까웠던 친밀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아시나요? 이름 두 자인데
에녹이죠. 에녹.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산채로 데려갔어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300년 동안 그냥 세상에 두다가 아이고 너 그냥 세상에 못 두겠다 이제 내 옆에 와. 데려갔어요. 산채로 데려갔습니다. 그것도. 여기서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동행, 여러분 동행이 쉬운가요? 함께 가는 게 쉬운가요? 어떻습니까? 쉬운가요? 쉽지 않아요. 동행하려면요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마음이 하나 되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하겠습니까? 이심, 전심이란 한자처럼요 하나님의 마음과 에녹의 마음이 같았다는 거예요. 에녹의 마음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았고요, 하나님도 에녹의 마음을 알았다. 그러니까 산채로 데려가시죠. 그냥 성경에 살아서 천국에 간 사람 3명 있잖아요. 그죠? 궁금하시면 나중에 식사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은요 온전한 관계, 온전한 알매 관계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음이 청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 가운데 계속해서 그 물을 안 좋은 것이 들어온 것을 막아내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블러드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점점 클리어하게 맑게 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결론을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 것이 아닌,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계속해서 채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민감한 말씀들을 민감하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가운데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복들을 다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